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73절부터 8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737페이지,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73절부터 8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읍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3절에도 또 8장 1절에도 자기들의 자신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끝내고 귀환해서 다시 자신들의 성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민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그토록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었는지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였어요.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우리 이 고단자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듯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은 죄가 꽉 찼다고 표현하세요. 죄가 꽉 차면 고모라가 멸망해요. 소돔이 멸망했잖아요. 죄가 꽉 차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차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차면
멸망과 저주뿐이고 죽음뿐입니다.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말씀을 듣게 돼요.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결코 사람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고 우리 심령의 성전과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절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보관되었던 그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에게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는 누구나 성경을 살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사 에스라에게 책을 갖고 와서 읽어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하지 않고 성경도 몇 권 없어서 누구한테 좀 성경책 좀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은혜의 때에 있다. 정말 축복의 때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에스라가 7째 달 초하루의 율법책을 갖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을 이야기하는데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그 가을 절기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알리는 거였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의 준비로 7월 첫째 날에 사람들은 일을 쉬고 성회를 열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거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때 희생 제사는 다른 달의 것보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7월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하면 한 7시간 정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고 또 백성들 모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늘 열려 있음에도 오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갈급했어요.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다시 포로 신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죠. 귀환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다시는 이것을 잃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런 아픈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스스로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물을 먹지 않으면 갈증이 생겨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갈증이 생기면 물을 찾기 마련이죠.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도 물을 찾지 않아요.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을 찾지 않아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 건지도 모르는 상태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은 얼마나 읽습니까? 정말 내가 영적인 귀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우리 안에 다시 쌓은 성전과 성벽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한 심령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대할 때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전제일교회에 정말 참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실천되지 않음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말씀 붙잡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소서. 성령이여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상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